복이요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정말 오늘 우리 사모님께 제가 정중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지만 우리 사모님이 지금 오늘 같은 그 어르신들을 봉사하는 그 일을 수년 동안 해오셨다고 해요. 제가 우리 이제 목사들보다는 뒷받침을 해 주시는 그 사모나 사부가 그 헌신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데요. 우리 사모님을 또 위로하시면서 모두가 너무 우리 김선희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날씨가 너무 무덥습니다. 그래서 위로경 1854인가요? 해가 지핀 날 한번 올려주세요. 우리 다 같이 좀 위로경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고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854가 해가 지핀 날이 맞아요. 다 같이 기억해 주시고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 우리 오늘 날씨가 너무너무 무더운데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수고하면서 수정을 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이 퇴세되어서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무언가 하여튼 우리가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좀 지탄의 대상이 되었고요. 엊그제 목사님하고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요새 참 전도하기 힘들다 이런 그 이야기도 있는데요. 우리가 그 카톨릭에 너무 많은 성도들을 빼앗기고 이단에 빼앗기고 이러는 게 저희들이 정말 균형이 없이 한국교회 기도를 너무너무 많이 하고 또 성령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어떤 행함은 거기에 또 이렇게 균형이 맞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사실상 그 삼계탕을 별로 좋아하진 않은 음식이라서 또 배도 불렀어요. 오늘 반 마리만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후회한지 아세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삼계탕 먹은 중에서 최고. 그러니까 거기에 정성과 희생과 사랑이 들어가서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김치하고 하여튼 탁월한 솜씨로 이렇게 또 섬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어떤 그 미국에 이제 이민을 가신 어떤 이제 장로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외롭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이면 일을 끝내시고 뭐 식당 뭔가 하시다가 저녁은 늘 이제 토요일 날이면 더군다나 비디오 테이블로 많이 빌려다 본데 이제 우리나라 비디오 이러면서 뭐 영화 이런 거. 근데 사극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사극 테이블을 잔뜩 빌려다 보다가 그날도 이제 토요일인데 1시 넘어까지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아침에 대예배 11시에 딱 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표 기도입니다. 이제 나가서 성은이 만국가온다이다 이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경건 생활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특별히 또 이렇게 이런 이제 모임에 많이 있지만 또 성도들은 외부에 노출되어서 세상 속에서 일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경건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이런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바쁘고 분주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근데 평신도지만 아직 예수부터 온전한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교의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진짜 복음을 몰랐던 한 인물이 소개되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러니까 최초의 공식적으로 뭐 빌립의 또 전도도 이제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베드로 사도의 인정을 받으면서 공식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어 있는 계기가 제일 처음에 택한 분으로 이제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제 택해지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본문입니다. 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달리아라는 군대 백부장이라. 이제 백부장들 보면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누가 보면 7장에서도 하인 병들었다고 고쳐달랐던 그 백부장도 있는데 오늘 이제 동일한 인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백부장이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뭐 중대장급이라고 그러는데 중대장이면 부하가 한 100여 명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여자니까 잘 모르겠고요. 자, 그 백부장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절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경건에 대해서 성령을 끊고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마음 또는 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고요.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 하는 일. 자,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 세상 돈을 벌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경건하게 살기가 쉽지 않은 또 그 군대의 어떤 또 지휘관인데요. 경건하다고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경건하나 보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2절에 이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기도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합니다. 자, 기도란 우리 뭐 영혼의 이제 호흡이 되죠. 이제 고넬료가 정말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아직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이 아니면 저희도 제가 이방신을 섬기고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는 모든 대상을 앞에 항상 기도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 보면 이제 그 기도의 대상들을 뭐 불교 아니면 뭐 마호메 그 이슬람도 상당히 기도가 우리보다 더 세면서 있지 기도가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제 그 대상이 어쨌든 이제 유대교에서 알고 있는 아직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열심히 그러고 살았습니다. 자, 근데 특별히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 사도를 보내셔서 그
그 가정을 그를 또 구원하게 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제 저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늘 무언가 어떤 대상, 진리를 몰라서요. 별 대상을 다 찾고 제가 기도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분해처럼 조금 비슷하게 이렇게 물 나눠주려고 하고 이제 약간 어려운 사람들 이런 마음이 있었더니 하나님 제가 그 기도가 한 3년을 그러니까 찼을 때 한 사람을 보냈는데 우리 시 고모 할머니 친정하고 시댁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 시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 시 고모 할머님이 84세 친정이라는데 조카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이제 손주들만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오셔서 저희와 한 두어 달 기거하면서 그때 복음을 제가 이제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됐던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을 설교 준비하다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한 살때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그가 구제의 사람이었던 걸 알 수 있는데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자, 한두 번은 할 수 있고, 우리 또 사모님 이 일을 하시는 거, 온 마을 사람들 다 초청해서 이 더위에 또 추울 때는 추울 때 나름대로 목사님도 차량으로 또 봉사하시면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조금은 할 수 있어요. 몇 번 할 수 있지만 계속 저도 이제 이비용팀을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가면서 섬도 다녔지만 이제 하다가 또 지금 이제 그만둔 상태인데 하여튼 지속적으로 한다는 거는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오늘 보내려고 많이 부족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많고 많은 세월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자, 그리하면이요. 주라고 명령해놓고 그리하면 너에게 후일되어 흔들어서 넘치도록 안겨주신다는 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몇 년 차 뒤인지 제가 주보를 자세히 안 봤는데 모르지만 성도 이렇게 보니까 30-40여 명 있네요. 이 시대 속에서 많은 약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더 많이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고넬료와 기도와 그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행함도 전혀 없는데 어떤 사람 40일 금식, 저는 초인이라고 봐요. 저는 조금 먹고 나는 이렇게 행함으로 이렇게 하는 걸 하지 제가 3일 금식도 잘 못하는데 초인적으로 40일 금식 철야를 1년 12달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는 경우도 주변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이게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구제가 오늘 3절에 보니까 4절이네. 4절 마지막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오늘 우리의 헌신 수고, 제가 김선 목사님도 안쓰럽게 그냥 하나 뭘 저렇게 끄들고 다니면서 너무 헌신하시는 거, 자, 위에서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가 되고 그 수고를 알고 상달되어 있죠. 우리 사모님 오늘 수고도.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때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실 겁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어서 지금 요바의 사람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복음을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이제 행함적인 그 율법주의의 신앙에 묶여 있으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이제 환상 중에 보았죠. 자, 우리는 이제 구제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가 없이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구제할 때는 떠벌리고 나팔 부지 말라고 했어요. 구제만 다른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알고 계신가 갚으실 거. 갚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하는 게 이제 왼손도 모르게 바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라고 하지 않은데 하나님 걸 다 지금 계산하고 계셔요. 계산하면 우리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해서 갚으신 하나님. 어쨌든 고넬료는 이게 굉장히 진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항상 구제하면서 이것이 이제 그 레위기에서 고운 가루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우리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선을 행하면 뭐 나눠주는 것을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 이 예배도 받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부족한 게,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부족한 게 생활 예배가 부족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 행함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감동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야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좀 흥할 텐데, 그쪽에서 생활 예배가 실패하니까 돌멩이 던지는 거 교회가 집단 이기적인 단체적으로 세습하고 이러니까 저것들은 지네끼리끼리고 집단 이기적주의자들로 우리가 그렇게 외면을 당했으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무덤당 얼마나 마음이 아프지. 우리 적은 것이 지금 나발고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수고, 헌신, 선을 행함이 이제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주변에 좋은 데 소문도 나게 한다는 거니까. 자, 고뇌로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고 말씀하건데, 경건의 이제 내적인 표현은 기도라면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런 이제 구제 사역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부하와 과부를 또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 부하와 과부 돌보는 것이 그것이 곧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제가 종말의 장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쭉 비유가 있어요. 어떤 비유가 있습니까? 이제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름 열처녀 비유, 기름 준비하지 않아서 다섯은 재림 때 들림받고 다섯은 이제 누락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또 감당하지 않고 이렇게 묻어둔 자, 그도 슬피우며 일을 다 있었고, 이제 거기에 25장 31절부터 46절 쭉 보면 영생과 영벌의 조건이요, 양과 염소를 가르는데 그게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다 나오면 그냥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는다고 이제 그 부분만 가지고 행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깊이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행함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또 평가하고 계셔요. 그냥 말로만이 아닌 염소와 양을 가른 조건 중에서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 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 36절에 보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그러니까 늘 요새 40도 거의 육박했잖아요. 그 더위에 정말 꺾는데 대낮에 어떤 그 어르신이 거의 60 넘으셨겠어요. 근데 금이빨 산다고 막 외치고 다니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차에 앉으셨다가 완전히 그 냉 물 있잖아요. 얼음물을 그 한 병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걸 얼마나 감사하게, 그때 정말 목마를 거 아닙니까? 목마른 자. 그 적은 그 희생도 하나님 나라에 다 기억할 것이고요. 제가 이제 한 분을 우리 선교 회원 중에 이제 동역자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그분을 그래서 또 이제 제가 존경해요. 머리를 숙여서 많은 분들을 되게 존경하지만 인선이 이제 친정 어머니가 치매 어르신인데, 어머니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보러 가시는데, 어머니를 보고 하룻밤을 주무시고 이제 아침에 오는데 전철을 탔는데요. 노숙인이 정말 말도 못하게 몇 년을 머리가 안 감고 자르지도 않아서 막 그냥 냄새를 말도 못하게 나고 뭐 그냥, 그러니까 그 전철에 안에서 사람들이 그 옆에 자리에 안 앉고 다
도망가서 저쪽에 이제 저도 좀 그런 과예요. 다른 데 좀 피해서 가서 앉을 텐데 여기 이제 비어 있으니까 목사님 그 옆에 가서 앉았대요. 그러면서 식사를 하셨는데 배가 고프다고 하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무엇을 그냥 이제 자기가 돈이 좀 많이 썼으면 이제 그 식사비를 좀 줄 텐데 카드만 있는데요. 딱 5,000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지금 어디까지 와야 되냐면 신도림에서 이제 갈아타고 이제 파주까지 뭐 몇 번 하면 갈아타고 와야 되는데 거기 오시다가 이제 부천 거기서 내렸대요. 내려가고 이제 지하철 그분을 이제 데리고 막 내려가고 이제 그 밥을 좀 먹이고 머리를 좀 잘라주고 이러려고 그래서 이제 내렸어요. 내려가고 어떤 이제 중국집에 가서 그 한가 아직까지 산이 아침 시간이니까 손님이 없는데 한쪽 구석에서 먹는다고 냄새가 나서 막 코를 못 다른 손님이 있으면 이제 지장이 되는 시간인데 그래도 한 10시, 11시 안 되는 시간에 가서 이제 짬뽕을 하는 것을 곱빼기를 시켜서 그거 드시겠다 해서 그거를 드시게 하고 거기서 카드 결제를 하고 이제 나온 거예요. 나와갖고 머리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뭐 미장원이 그 머리를 말도 못하는데 아무데나 갔나 그래서 어떤 미장원도 찾아갔더니 도저히 못하겠는데 한 분이 어떠니까 새 밥을 준다고 이제 나오셨는데 자기 음식 찌꺼기 갖고 새 밥인데 여기 미장원에 이분 그 옆에 있는 이 양반을 머리를 좀 잘라줘야 되는데 어디 미장원 좀 소개해달래. 제가 아는 미장원에 가서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그때 자기는 너무 지저분하니까 만약에 10,000원짜리 20,000원 들 생각을 한 거지 카드를 이 양반이. 그러고 미장원에 이제 그이가 소개하는 대로 미장원을 데려갔더니 그 미장원에서 막 쑥쑥쑥 막 잘라고 머리를 이제 감기고 그러고 그분이 또 계산하더래요. 하나님 위에 내가 행하면 다 하는데 내 주머니 사정도 아시잖아. 그러니까 그 천사를 또 보내신 거예요. 그 세모인주로 나오신 분이 또 결제를 하시고 머리를 그러고 또 옷을 좀 갈아입는데 자기 집이 그분은 그 동네 사니까 옷을 이제 갈아입힌다고 집에 가서 옷을 그러고 그 이제 오셨다고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때로 예고하는 제가 쓰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상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참 못해요 그거. 또 다른 건 막 음식에서 막 나누고 막 이렇게 하는 건 하는데 제가 막 옆에 우리 맨날 그 주제 너무 지저분한 할머니가 있어서 음식은 제가 날라가도 그 집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속에 부통증이 나니까 치워드는 건 못해. 할아버지 성도 있을 때도 치워드는 걸 못했어. 하여튼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하여튼 어쨌든 우리가 이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제 상달하신 바 같아요. 자 이제 세 번째가 참된 경건이 오른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경험하지만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남편 하나, 가족 하나를 이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제가 우리 총재 목사님을 보면 이제 가족이 정말 목사님이 잘하시기 때문에 가족이 다 존경을 하니까 자녀들도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총재로 세우고 하나님이 별격 사이가 없는 거예요. 온 가족이 더불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이게 보내려 보니까 정말 감동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제 지금 이제 하인들을 보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초청하는데요. 그 하인들 우리가 모양은 다 목상을 얻는데 우리를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이 알잖아요. 저 목사는 좀 목사 같아, 목사다워 하는데 좀 아닐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의 집에서 온 하인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 이제 자기 주인을 소개하면서 이제 무슨 일로 왔냐고 21절에 물어요.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하라되 내가 온 너희에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고 물으니까 22절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우리 이거 전부 다 되면 한국에 이렇게 망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자가 무슨 감히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까지 쓰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하인이면 집에서 일상의 삶을 다 본 사람이 아닙니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 유대 족속을 칭찬하는, 자,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이제 그 집으로 이제 신부를 보낸다고 말합니다. 자, 하인들에게도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또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이제 요청을 따라서 오잖아요. 와서 이제 25절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하나님의 종에 대한 배우가 하나님이 오시는 것 같이 그런 배우였어요. 저도 이제 너무 건방져졌습니다. 평신도 때 너무 목사님들이 크게 존경스럽고 그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런 겸손이 있었고요. 이제 대신방이나 신방을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은 완전 청소했겠죠. 1년 열두 안 닦던 유리창까지 다 닦을 거예요. 온집 대청소. 그런데 떡도 만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어 제 손수하는 음식을 이제 상당히 이제 좀 정성껏 이렇게 준비해서 차리는데 이 고넬료 태도가 어쩌면 제 평신도 때 모습이 이렇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항상 무릎을 꿇고 끝까지 말씀 끝날 때가 저는 무릎을 안 폈어요. 자, 베드로 사도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어우, 베드로가 나로 사람이라고 하면서 만류하죠. 그러고 지금 베드로 사도도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그거 통념 속에서 아직까지 그 사상이 배타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하나님 환상 중에 보자기 내면서 깨서 이방인에도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이제 왔죠. 아무나 속되지 않다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에 따라서 부름을 사용치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물을 때 고넬료가 이르되 나흘 전지 이맘때 자기 또 환상 중에 사람을 요바에 보내라고 자세하게 일러준 대로 이제 했다고 말하니까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였으니 30절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구제를 기억하였다. 자, 오늘 우리 여러분 봉사협회 모든 분들이나 우리 또 은퇴 목사님이나 또 목사님 정말 젊었을 때 얼마나 사역을 멋지게 했을 것입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사람 보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다 하나님 앞에 있는 오늘 설교 들을 때 제가 목사지만 오늘도 제가 그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 너무 겸손하게 기도해 주셨는데 그래요. 우리는 누가 기도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종을 세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 오늘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한마디라도 또 말씀을 들을 것이 아마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이 그게 준비가 되었어요. 오늘 보니까 저는 그래서 신방 때마다 은혜가 엄청 우리 집이 뭐 부흥성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를 부어주시는지. 왜냐하면 이게 준비된 마음이었기 때문에요. 이 가문에도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온 일과 칠척을 다 지금 거기에다 모아놨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봤는데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나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인물이 잘나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가 있어서가 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하면서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의 세례를 반포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해 온 유대 도로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은 이제 땅끝까지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에게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성령과 또 능력을 물부터 부어주셨다고 3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정말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에서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파트너를 찾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시대가 너무 악해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늘 분별하시면서 오늘 한 사역 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각자의 사명과 달란트를 가지고 오늘 고넬료처럼 또 기도에 열심히 힘쓰면서 또 내게 뭐 구제가 돈 주고 뭐 밥 먹이는 것만 구제가 아니라 사랑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거 구제 어떤 것도 복을 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하면서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까지 고넬과 인정받았듯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아직은 또 우리 온 가족이 완전한 헌신이 안 된 가정이라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없지만 저도 또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노력하라고 명하신 줄 알고 주변서부터 감동을 좀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서 봅니다.